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신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좁은 문 지혜의 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그 비교한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묻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길이 언제나 선한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야 되겠고 믿어져야 되겠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는 것도, 그리고 선택하여 그것을 가는 것도,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믿는 것도 믿어지게 되어야 믿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그 삶을 선택할 때 이 영광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경험하려면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원하겠죠.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따라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의인은 맥이 같고요, 미련한 자와 악인은 또 그 맥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 집을 헐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헐다라고 하는 하라스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허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부셔버리는 걸 말합니다. 미련한 여인만이겠어요? 미련한 사람은 누구나겠죠.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할 때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느 길을 가겠냐?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여호와 경외하고 패역하게 하는 자 여호와를 경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정직이냐 패역이냐를 결정하는데요. 이 정직하다라는 게 단순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 아시아르는 주로 어느 때 쓰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직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많이 되지만 곧다, 바르다, 바르게 살다 이렇게도 번역이 많이 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건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정직함과 패역함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연애 편지를 보내면 그 연애 편지를 아주 잘 꼼꼼하게 읽어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존귀하게 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열매, 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패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둘 다 패역하다, 여호와를 경멸하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 뜻 안에 같은 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롱하다, 비웃다, 업신여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역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단 경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자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악인입니다. 그 미련한 자, 그냥 단순하게 지혜만 없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는 악한 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미련한 사람들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근데 여기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대하였을 때 이 말은 가야바라는 말인데, 가바라는 이 말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높여드립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 인간에게 했을 때는 교만이 돼요. 이 교만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탈해, 뺏어갈 때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여기 미련한 자 교만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자신의 매를 자청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입술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말들로 자기가 스스로 맞아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반면에 언제나 자기를 보존하고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 여기 입술은 혀가 아니잖아요. 언어 사용이잖아요. 언어 사용.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무엇보다 자신의 언어 사용을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상한 속담이 들어가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단순하게 소일까요? 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습니다. 이걸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의 힘으로 얻는 게 많습니다.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자의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말이 되기를, 언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도 보존하고 다른 이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소만입니까? 이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기도하면서 나의 다음 일을 준비합니다. 일이 없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의 힘으로 우리가 얻는 게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툼도 없고 상처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안 되죠.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만의 비유는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깨끗하다라는 건 텅 폈다라는 뜻이에요. 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었으니까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으면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일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주님의 사역이나 모든 것들이 이런 마음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을 특별히 그중에 말 안 하면 사실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권면도 하시고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말도 되시고요. 누군가에게 축복해서 그를 일으키는 어느 은혜로운 언어 생활 가능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 신실하다라는 건 에무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 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죠? 아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멘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증인들, 그들은 거짓말 안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거짓말, 또 뒤에 나오는 거짓 증인이 하는 거짓말, 같은 단어인데요. 거짓말은 카자부라는 말, 카라부라는 말입니다. 카라부라는 히브리어는 허언이에요. 허언, 기만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증인은 예, 아니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맹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헛된 말을 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사랑한다 말하면 살아가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요. 네. 주님 앞에서 어제 이제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내심 뭐 이런 거 있죠. 기도하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성 있는 진실한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거짓말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증인할 때, 거짓 증인할 때 거짓은 쉐케르예요. 망령되 일컫는 사람들이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거짓이 아니라 속에 중심이 없는 말을 하는 증인들은 거짓말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말, 그 하나님 경외하면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거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이 거만한 자라는 말은 6절에 루츠인데요, 이거는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혜를 찾고 얻으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자기 속으로 자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지식이라는 건 자기를 비워야만 채워지는 건데, 이미 자기가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다 결정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나는 이것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만하다는 건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그 지혜를 이미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서는 비인이라고 해서 이 구별하고 구분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얼마나 비어져 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것들로 채워져야 하는지.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는데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명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식 얻기가 어떻답니까?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 얻는 게 가벼운 거예요. 지식 얻는 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비워져 있는 사람들, 주님으로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비워져 있는가? 응답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식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너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맥락을 보면 거만한 자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죠. 경멸하는 자죠. 이런 사람들,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있는 자와 함께 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의를 얻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바른 길로, 고든 길로 가려고 하는데 옆으로 나를 땡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같이 가지 마라. 같이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게 이럴 때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때, 그때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 미련한 자들 떠나야 합니다. 떠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떠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솔로몬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말은요, 야다예요. 야다가 뭡니까? 알다, 경험하다, 아주 가까이서 느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알은 아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도자들에게 말하는 이 말은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경험해봤더니,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악한 자를
떠나지 않고 내치지 않았더니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만 구하는 지혜자였다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여성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성 안에, 그 도시 안에 얼마나 많은 이방 신전들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경배하게 합니까? 타락했죠. 그 말년에 결국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갈라지게 됐어요.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이게 믿음이다. 이것이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 뭔가를 구분할 수 있는, 뭔가를 비교할 수 있는, 뭔가를 명철하게 구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악한 자와 함께 계속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에게로 끌려가게 돼요. 우리는 죄인이라 악한 거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남 욕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아멘. 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걸 훨씬 더 즐겨합니다. 우린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이대로 가면 난 죽는구나, 난 끝나는구나,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 어리석어서 어떻게 돼요? 속아요. 나 잘하고 있어, 나 이 길이 맞아.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수능 시험을 봤는데 공부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어요. 고3 때나 고2 때는 덜 받았는데 중학교 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받았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가 공부를 하면 공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단다.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면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속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도 전에 이미 속아 넘어가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항상 자기를 속여요. 너 잘하고 있어, 너 맞아.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속는 겁니다.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이다라는 게 미르마예요. 미르마는 뭐냐면 자꾸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자기가 수단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숨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굉장히 존경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세 분 다 정말 정직하세요.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실합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제가 목회자지만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그래서 이 어리석고 악한 자, 자기를 속이는 자,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9절에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업수히 여긴다,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기 이 정직하다라는 건 아까 말했던 2절에 나온 아시아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곧게 행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은혜가 라촌이에요. 보통 쓰는 헨이나 헷세드를 안 쓰고 라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라촌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근원적인 뜻은 즐거움이에요. 호의입니다.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만족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들은 죄 짓는 걸 아주 가볍게 여겨요. 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의 무게를 달아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정직한 자의 길,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 단독자로 서서 그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고통도 있어요. 슬픔이 있단 말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 고통, 쓴물이죠. 마라. 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고통의 끝에서 경험하는 즐거움도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독자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나는 아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은 그 즐거움을 알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타인은 누구겠습니까? 미련한 자겠죠. 나를 자꾸 악의 길로 걸어가자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기쁨에, 즐거움에,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길, 겸손의 길, 아멘의 길, 신실한 길, 거짓을 거부하는 길, 악을 떠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악한 자의 집은 망하는 거예요. 자,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분다라고 말했는데,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진실하게 행하는 자,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교만을 거부하는 것, 악을 떠나 사는 것, 이 일들을 하게 됐을 때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합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망합니다.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서 온 자라고 하는 말을, 별명이 있어요. 미래를 본 자 아닌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지금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내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되어 있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되어 있으면 이건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나의 현재라서, 오늘 나의 현재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악한 자의 장은 망하다라고 할 때 이 샤마들은요, 이 종종 이제 예언서에 등장하는 말인데 황폐하게 되다라는 겁니다. 황무지가 되다라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부흥하는 겁니다. 확장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 눈에 이건 정말 아름다워 보여. 우리 눈에 이것은 정말 발라. 그래, 사람들이 다 이 길 가잖아. 넓은 문 가잖아. 다 이렇게 살잖아. 그런데 바르게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경성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고요, 옳은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말들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습니다.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구도자들이 이래야 돼요. 웃을 때 이게 웃음이 어디서 비롯된 걸 알아야 됩니다. 칼리지 지브란이 쓴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슬프냐? 네 슬픔의 끝을 잘 봐봐. 출발을 잘 봐봐. 그 출발은 뭐에서 비롯되냐면 기쁨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어떤 기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서 지금 슬픈 거예요. 그럼 너 이 슬픔의 끝을 잘 묵상해봐. 뭐가 다 다를 것 같아. 이 슬픔은 곧 기쁨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슬퍼하더라도 이 슬픔은 웃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웃는 자는 계속 웃는 게 아닙니다. 우는 자는 계속 울지 않아요. 즐거운 자는 계속 즐거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좋을 수 없다. 항상 슬플 수 없다. 항상 바닥일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 그래서 마음이 굽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굽어진 자, 쓰그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쓰구, 이게 뭐냐면 떠나다라는 겁니다. 버리다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중심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행위로 보응, 하나님의 심판 가득할 겁니다. 마음이 굽은 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도 그러합니다.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토부의 사람인데요, 토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화자찬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자 각자의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그것이 좀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도 그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떠나지 않으시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넓은 문 들어가요.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 여기서 패티라고 하는 이 어리석다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뜻이, 기본적인 뜻이. 그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귀가 팔랑귀입니다. 하나님께 팔랑귀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팔랑귀가 돼요. 그러니까 온갖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슬기롭다라는 말은 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구별하다, 구분하다, 판단하다, 잘 살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삼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납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이 죄를, 악을 이길 수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악을 떠나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시편 1편에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악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를 무시하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악을 떠납니다. 피해요. 도망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오늘 좋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믿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의 돈을 믿고, 자기의 명예를 믿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 주님에 대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라갑니다. 오늘도 그러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집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장막이 흥황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로 인해 세워지는 집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픔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감사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모이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는 지체들, 또 결정해야 되는 이들, 우리 남궁 집사님은 재활병원을 가야 되는지 가지 않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민지 자매님은 어제 임상실험 결과를 통해서 신약을 받는 것이 결정하느냐 마느냐였는데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1일에 원래는 이제 신약을 통해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치료 23일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라파 의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